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지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끝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는 이라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삶과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벌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신자들은 거룩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저런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는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신앙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남들은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쁘고 어떤 사람이 덜 나쁘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는 까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죄인임이 틀림이 없고 하느님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느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한 척하고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어도 그건 쓸데없는 헛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99.9%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예수님 따라가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학자들이 어째서 당신의 스승은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는 거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분명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받들어야 될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물론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 없겠죠.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때때로 그런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이며 내가 누구에게 삿대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분노를 품게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 내가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독서에도 참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봉독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때때로 우리는 삿대질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남을 괴롭히고 또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정말 삿대질을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